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표시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제가 이 십자가 연수 때는 이 말씀을 함께 볼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 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번 주는 저희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십자가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는 정말 너무나 흉측스러운 형벌의 도구였는데 비록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제 다 끝난 사건이니까 더 이상 십자가를 좀 흉측스러운 물건으로 그렇게 설명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정말 끔찍한 사건들을 보시고 나면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위 이제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이게 한국말이 돼버렸어요. 영어인데. 그냥 그것을 생각하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트라우마식으로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봉독한 이 말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은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하면서 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기록을 남겼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 끝에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물론 신약도 그렇습니다만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구약의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예언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난 얘기가 아니고 여기 말씀에 보시면 스가랴 1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 성경에는 심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성령이라고 읽었습니다. 본래 그 구약의 원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본래 그 글자 뜻이 바람입니다. 혹은 숨입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단어가 번역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도 번역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소위 여기 번역한 대로 사람의 심령, 정확하게는 영입니다. 여기 심자가 들어가서 조금 본래 뜻이 많이 좀 가려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넣어놓은 영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성경 이 똑같은 책 스가랴 12장 1절을 보시면 사람 속에 영을, 거기도 심령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영을 빚어넣었다. 그게 나중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따로 공부할 때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단어가 쓰인 용례가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눠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다. 혹은 영을 빚어 넣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과 달리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은총과 간구하는 영, 이게 본래 말이에요. 심령도 아니고 성령도 아닙니다. 본래 말이 영이에요. 숨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영인지를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사람 속에 영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다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영어 번역 가운데 뉴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 성경 혹시 영어의 아주 고전적인 번역인데요. 그 번역을 개정한 성경, 뉴 킹 제임스 성경에는 성령님이라고 실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저도 성령님으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신 결과가 사람 속에 있는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원적인 면에서는 성령이라고 읽는 것이 더 좋아서 그렇게 제가 봉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가랴 12장 10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제가 그 나라고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사본에 나라는 글자가 있는 사본이 있어요. 본래 말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읽느냐면 지금 여기 스가랴 12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인용한 아까 보신 요한복음 19장 37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지만은 여기 이 스가랴 12장 10절 본문을 보시면 내용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그들이 그 찌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객관적으로 보고 묘사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세 존재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시고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들이 찌른 바, 그리고는 그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요. 그 혹은 나. 그런데 찔림을 받은 나는 누굴까요?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시는 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 세 분이 기록된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한, 그걸 묘사한 요한복음 19장 37절의 요한의 기록과는 다른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줄 때에 그들이 찌른 그 곧 예수님 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분명히 세 분이 함께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중간에 누가 들었냐면 나라는 죄인이 들어있어요. 이 세 분의 품에 나라는 죄인이 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시면 이사야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셨어요. 이사야 34장에 나타난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이야기가 다 사실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아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자세히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아요. 자세히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죠.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에요. 지금 여기 물그릇이 있는데, 네, 이 속에 물이 들었으면 이게 물그릇이지만 술이 들었으면 술잔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들었는지에 따라서 이 그릇의 이름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그릇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뭘 찾아서 마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맛보고 마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성훈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그게. 네. 어제 우리 시간이 많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영성훈련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 훈련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찾아보면, 여러분, 인간이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을까요? 범죄한 다음에, 죄 짓기 전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죠. 죄 지은 다음에 사람이 했던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떠난 것을 보고 자기들의 맨몸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옷을 해서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자기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리고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을 방문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이 아담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의 응답이 나타났는데, 이 인간의 응답이 사실은 첫 번째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독백이 아니에요.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방문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래요. 다시 한 예를 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서던 날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무엘이 했던 기도가 나와요.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마치 옛날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답한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게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던 하나님께 대한 사무엘의 첫 번째 공식적인 기도라고 봅니다. 나 혼자 말하는 독백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여기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요.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 후반부에 그 대답이 뭡니까? 네. 사무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의 첫 번째 공식적인 기도는 뭡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대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물론 여기 듣는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순종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단순히 귀로 듣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예,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순명이라고도 불러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이죠. 아주 아름다운 표현들입니다. 순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시지 않는 한 우린 대답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이미 죄에 갇혀버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죄수란 말 아시죠? 한자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자를 이렇게 씁니다. 네 가지 아닌 것이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 그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숫자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죄수 할 때 숫자입니다. 보시죠? 네. 어디에 울타리에 가둬놨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죄에 갇혀 있는 존재예요. 아담이 어디에 지금 갇혔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에 갇혀 있어요. 예. 방문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질문하시는 하나님. 아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 위치를 모르셨으면 거기 오실 수가 없죠.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위치를 알고 아담의 형편을 이미 다 아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만져볼 수 있어요. 아담을 심판하시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담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를 내가 용서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픈 딸을 찾아온 엄마의 마음이죠. 죽게 된 아들을 찾아온 아버지의 마음이죠. 뭘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의 현주소, 그가 이미 죄에 갇혀버리고 죽게 된 죽음의 교도소에 갇혀있는 아담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 배고프지? 엄마가 금방 밥 해줄게. 먼저 뭘 물어요? 배고프지? 하고 물어요. 그리고 밥을 해줍니다. 조금만 기다려. 밥 바로 해줄게.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지적하셔요. 너 배고프지? 춥지? 금방 엄마가 따뜻하게 불 떼서 밥 해줄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대답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물으시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찾아서 지금 구원하러 왔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에 대답하는 것이 기도예요. 다시 스가랴 12장 10절로 돌아가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첫 번째 이 말씀이 은총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와 간구의 영, 간구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자, 1번이 무엇입니까? 은총이에요. 너 내가 심판하러 왔다. 가만 안 두겠다. 몽둥이 들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왔을 때는 네,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니? 다 알죠. 그거 묻지 않아요. 아프니? 얼마나 아픈지 뻔히 알죠. 두 번째 간구예요. 자, 보시죠. 간구가 앞입니까? 은혜가 앞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마귀한테 배운 교육이 받아서 우리 몸에 아주 쪄들어 있는 그 사상이 뭐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채워주신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마귀가 가르친 교육이에요. 여러분, 지성을 다하는 것은 엄마입니까? 딸입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평생 동안 딸의 종로로 타는 게 엄마예요. 저희 집 식구도 딸이 지금 이제 나이가 관연한 나이인데도 지금도 엄마 커피 그러면 금방 가서 커피 끓여다 대령합니다. 지손으로 나이 먹은 애가 왜 커피 끓여 먹지 엄마를 불러요. 애기입니까 아직도? 그래도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밖에 나가서 커피 내려서 커피 끓여다 줘요. 왜 그래요? 종이에요, 종. 시집가문 아닙니까? 아니야. 허리가 끊어지도록 옛날 같으면 기저귀 빨래하고 미역국 끓여대고 그거 누가 다 하느냐? 엄마야, 친정엄마. 그러니까 평생 부모는 자식의 종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총과라고 말씀하셔요. 간구와 은총이 아니고 은총과 간구예요. 뭐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시는 은혜에 대한 대답, 그것을 간구, 기도라고 불러요. 다시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 첫 번째 만남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성전에서 그를 만나십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구조를 우리는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를 해요. 사단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처님 앞에 3000번 절을 하면 3000배를 하면 부처님이 오른쪽 눈도 아니고 왼쪽 눈 실같이 조금 뜨시고 더 왔냐 그러신대요. 그게 마귀가 가르친 교육이에요. 지성은 하나님이 지성이시지 우리가 지성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신 그 지성에 조금 감동되면요. 그때 조금 좀 눈물 몇 방울 흘려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받은 대답이에요. 그것을 누가 중간에서 소개를 하고 중매를 하냐?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이라고 읽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 은총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감동을 시키셔서 간구,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내 죄가 예수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몰라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것을 철든다고 그러죠. 철이 드는 것은 쉬운 말로 그렇죠. 엄마 사랑이 아빠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철이 든다 그래요. 지금 10월 달인데 아직도 여름같이 더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30도, 35도 막 이렇게 오릅니다. 10월인데. 지금
선선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가을철인데 지금도 가을철이 아니고 여름철이에요.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들면 철든다 그래요. 나이는 꽤 먹었는데 아직도 애기 같은 짓을 하는 때 저거 철 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이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데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봐도 멀뚱멀뚱한 거예요. 그냥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 네. 우리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 엄마는 본래 그런, 당연하죠. 한번 저희 영성훈련에 오셨던 한 분이 약사님이세요. 아주 머리가 영특하신 분인데 처음에 오셔서 질문이 그래요.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우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들 위해서 매맞고 돌아가시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근데 왜 그렇게 우세요? 당연한 걸. 제가 울고 싶어서 울겠어요? 전 눈물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 닮아서 아주 좀 독한 데가 있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는 이렇게 우실 때 눈물을 흘리시는 게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고 독한 분인지 몰라요. 제가 그것도 딱 일생 3번 봤어요. 제가 그 아버지 아들인데 저도 눈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눈물샘이 터진 거예요. 남자가 더군다나 그렇게 눈물을 보이는 건 별로 좋은 일 아니잖아요. 적어도 남자라면.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수도꼭지에 틀어놓고 물 안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하고 똑같지요. 꼭지가 틀어져 있으면 물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누군지 모르지만 내 눈물 수도꼭지를 틀어놓으신 분이 계세요. 자, 흔히 그것을 감동 그럽니다. 감동이라는 글자는 느낄 감자에다가 움직일 동자를 써요. 이게 느껴지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안 움직이면 그게 뭡니까? 돌이죠. 돌은 아무리 돌 보고 엄마 얘기하고 아버지 얘기하고 너도 한번 그래 느껴봐. 그럼 돌은 아무 소리라도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은 소위 흔히 말하는 감동의 존재라 그래요. 움직여요. 여러분 개도 우는데 사람도 울 수 있죠? 저는 개 우는 걸 봤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자, 돌아갑니다. 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나타난 은총과 간구의 영,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오시지 않는 한 절대로 기도라는 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간구,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신, 움직이신 결과예요. 열매예요.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맺히신 열매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신 기도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1번이 하나님의 사랑과 조건 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기도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죄를 용서했다. 필요한 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재우겠다. 치료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모든 약속이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인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낄 때에 다 마음에 움직여서 나오는 대답이 기도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듣는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기도가 말하는 게 기도인데 어떻게 듣는 기도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아주 정답이에요. 듣는 것이 기도예요. 뭘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그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속에 계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존재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존재가 없습니다. 자, 아빠가 회초리를 들고 아들을 때렸어요. 그 녀석은 그 아픈 맞은 자리를 쳐다보고 만지고 그러다가 잤어요. 아빠는 밤새 잠 못 잤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그 아들을 함께 낳은 엄마입니다. 혼자 낳은 거 아니거든요. 그 아들이 매를 맞고 그렇게 아파할 때에 더 아픈 것은 아버지고 똑같이 같이 더 아팠던 엄마는 아들에게 아빠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형이, 누나가 절대로 그 말 못합니다. 엄마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아픈 가슴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글자만 읽으신다면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부어주시면 그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절실하지요? 이번 이 훈련은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어지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아픈 가슴이 우리의 심령에 느껴지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성훈련은 묵상훈련입니다. 명상 혹은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묵할 때 이 소리 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은 이 묵상이나 명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본래 말로 읽을 때는 우리말로 읊조린다 그렇게 표현해요.
읊조린다. 여러분들 읊조린단 말 들어보셨죠? 예, 작은 소리로 반복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머리로 읊조리는 것뿐 아니라 입으로도 읊조리는 것,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되새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나 양이 이렇게 위가 4개랍니다. 그래서 저희 수의사 집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먹었던 것이 뱃속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따뜻한 체온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 다시 꺼내가지고 또 씹어요. 또 집어넣고요. 더 이제 발효가 더 잘 됐겠죠. 그럼 또 꺼내서 마지막으로 이제 먹고 넣으면 소화가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똥을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땔감으로 쓰지요? 왜요? 풀 속에 있는 웬만한 영양분은 다 꺼낸 거예요. 그 되새김이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부터 이사야 53장을 50번씩 날마다 읽습니다. 왜 되새김을 할까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골수를 우리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해보시면 알아요. 말씀을 명상할 때, 묵상할 때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읽으시면 그게 됩니다. 그냥 글자만 읽으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50번쯤 읽고 나면 그 다음엔 그 성경이 이렇게 외워질 수 있어요. 암송이 됩니다. 100번 읽으면 거의 암송이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암송하기 위해서 반복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 저는 늘 아픈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53장은 특별히 그래요. 아픈 사랑이에요. 너무나 아파요.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느껴주시도록 반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명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반복하실 때 한 절씩 50번을 반복하시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1절 1절을 50번 읽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어 단어 외우실 때 그렇게 했던 기억나시죠? 단어 하나를 100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외워져요. 우리가 시간 있으면 100번 이상 더 반복해서 읽으면 정말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골수가 느껴질 겁니다. 우리 시간이 많지 못해서 50번만 추천합니다. 최소한 50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바빠요, 이 훈련이.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훈련입니다.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연구할 때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대로 비교 연구하는 것입니다. 짝을 찾는 것입니다. 짝이 있어요. 성경은 이걸 흔히 이제 관주라고 그래요. 우리 어려운 한자로 관주라고 하는데 꿰관자 관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관주 성경,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걸 다른 좀 조직적으로 연구해 놓은 모아놓은 책이 성구사전이에요. 믿음, 그러면 믿음이란 단어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걸 쫙 모아놨어요. 특별히 원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구사전들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연구 재료입니다. 여러분들 여유가 되시면 그런 선구사전들은 좀 비싸요. 몇십만 원씩 합니다. 두껍고. 저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다른 어떤 해석책을 보기 전에 먼저 선구사전을 쭉 봐요. 의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의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가, 그걸 쭉 반복해서 계속 살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으로 말하면 골조같이, 기둥같이 그 뼈대가 딱 보여요. 조금 더 살펴보면 벽돌이 쌓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붕이 덮여져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러분들 텔레비 보는 시간에 적어도 한두 시간은 보시죠. 한 2시간만 하루에 그 선구사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림을 딱 그려주셔요. 그 놀라운 경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한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들 요리에 대해서 연구합니까? 저희 집 식구도 가끔 보면 이렇게 인터넷에서 두부 요리, 콩 요리, 그거 이렇게 찾아서 요리를 계속 배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는 법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예요. 선구사전 특별히 추천합니다. 돈이 없더라도 그건 좀 사셔서 나는 목사가 아닌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사셔서 꼭 공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선구사전, 우리 한국말로 된 것 중에는 스테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원어 선구사전들이 있어요. 스테판 원어 선구사전. 제가 그걸 만드신 목사님 그 네 분을 잘 압니다. 저하고 가깝게 지냈던 분들입니다. 정말 그분들이 자기들 아파트를 팔아서 그걸 만드셨어요. 스테판 원어 선구사전. 아주 좋은 재료예요. 너무 좋은 재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자, 우리는 영생이라는 물건을 찾아요. 성경을 공부할 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찾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행복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사실은 성경을 읽었다, 공부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하세요? 실제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이 훈련 동안 꼭 이 일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고 여러분의 일생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됐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은 잘 느껴지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느껴지도록 주님의 성령님 저에게 한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없는 것 압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온전히 씻어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 모두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